우리 모차례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림으로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위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가장 가난한 겸비의 마음으로 오직 긍휼과 자비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릴 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마음과 예물을 드릴 때 향기로운 예물이 되시게 하시고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신비와 경륜을 이루어 가신 주님, 다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고 말씀의 권위와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 믿음과
신앙과 삶에 묻어진 곳곳을 다시 세우고 수축하고 건설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32장을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대신 주로다. 화려한 농사 무성한 여소모 다 아름답고 묘하라.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쉽고 편한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했고, 그래서 친히 준비하시고 세심히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저희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님께 모두 맡기고 더 이상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해 실족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나온 8개월을 되돌아보니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남은 한 해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의 함께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의 일상이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빛 공동체 모두가 끝까지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함께 헌신하며 주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 겸손함과 애통함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몸과 마음의 여러 질병들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한 심령마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복음의 말씀 전하실 사랑하는 박승석 담임 목사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힘입어 성도들의 영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맡기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배의 참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복음찬양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으로 주께 드리 은혜 주님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지난 9월 한 달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어제 토요일 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하고 옷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또한 아버지 마음을 구별하여 오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모든 시간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문 열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먹이시고 내리셔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섬김의 통로로, 소망의 통로로, 비전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아버지 일어나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의 새로운 인생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10월 월상 예배가 10월 1일 토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됩니다. 당회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중보기도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익산노예의 교회학교연합회 모범교사 시장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아동부의 순종목 집사님, 그리고 중고등부의 한지윤 선생님,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우리 순종목 집사님 20년 되실 때 드리는 거죠. 근속. 예. 제가 표창장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창장 교회 이리한빛교회 이름 순종목. 이분은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로 충성스럽게 봉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 교육에 헌신하여 교육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020년 6월 25일 익산노예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장 회장 배광수. 네. 표창패 이리한빛교회 교사 한지윤. 귀하께서는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충성스럽게 봉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청소년 교육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높이 기리기 위해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22년 6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익산노예 연합회 회장 김용진 장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103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더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또 오랜만에 뵙는 분 계실 텐데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 집사님도 오시고 또 이하수 권사님도 오시고, 예,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여러분,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표현이 있습니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위기에 봉착하지 않는 거죠. 9월 4일 날 우리나라에 흰남노라고는 큰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역대급 태풍이 온다. 2003년에 왔던 매미보다 더 큰 위력이 센 태풍이 온다. 기상청에서 계속해서 뉴스마다 3일 전에 4일 전부터 그렇게 예상 경로를 말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제주도와 일본과 그리고 남해안을 휩쓸고 갔지요.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초속 55m 초강력 태풍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 지나갈 것이다. 준비하라. 나팔을 불었습니다. 경고의 음성을 방송을 통해서 보냈죠. 여러분, 55m, 초속 55m는 똑딱하는 순간에 52m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기상청이 한번 유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4m 이하, 44m부터 54m까지는 사람과 바위가 날아가 버립니다. 54m 이상은 건물을 붕괴를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55m가 온다고 했으니까 건물이 붕괴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큰 예보를, 태풍이 온다 그렇게 예보를 했죠. 사람들은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그렇게 방송을 듣고 바다에 있는 배를 육지로 끄집어 올려서 묶어놓고 그랬어요. 비닐하우스와 축사는 더 돌로 그리고 단단한 고정물로 보강을 하여 튼튼하게 더 만들었습니다. 2, 3일 동안에 힘써서 도시에 있는 배수구는 막히지 않도록 또 깨끗하게 뚫어놓았습니다. 집집마다 테이프를 창문에 붙여라 그래서 X자로 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라. 예상된 위기, 앞으로 닥쳐올 것이 분명한 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된다고 하면 준비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대비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준비 소홀로 인하여 만약에 그 예상된 위기가 그대로 나에게 덮쳐왔다. 그러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그가 속해 있는 곳, 그리고 나라도 힘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경고의 나팔이 여기저기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불어오면 우리는 그 위기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해야죠. 대처를 해야 되겠죠. 위기의 신호를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준비 소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책임은 자기가 그대로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적으로 신자유주의 시장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속으로 우리가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세계화, 코로나 이전에는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를 추구하지만 세계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 이동의 자유, 관광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세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를 추구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화를 추구하면서도 신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국제사회가 분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나라에서는 곡물과 농업에만 종사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우리나라 같이 그런 나라는 첨단 기술 산업만 만들어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국경이 봉쇄되고 도시가 폐쇄되고 사람들이 이동의 제한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공급 체계가 무너져 버린 거죠. 수입이 들어와야 되고 수출을 해야 되고 서로 자유롭게 왕래가 돼야 되는데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가 한 나라가 셧다운이 되면 다른 나라가 그대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이제 자국에서 모든 것을 생산하겠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그리고 보조금 정책을 주면서 국민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계속 장벽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의 이 사회는 총성 없는 전쟁 가운데 그리고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렵다고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지난 2년 반 동안 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예배가 중단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의식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의식 구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더니 삶의 스타일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삶의 내용, 삶의 스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바뀌게 된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패턴이 바뀌게 된 거죠.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자 그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나라나 개인이나 교회는 새롭게 기회를 잡고 그렇지 않는 나라나 교회나 개인은 도태되게 되어 있는 거죠. 지난 2년 반 동안 교회는 엄청난 타격과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을 했다면 교회도 준비를 했겠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2년 반 동안의 세월, 잃어버린 2년 반의 세월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2년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일상이 회복이 된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지금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2년 반의 일상과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일상은 내용면에서 차원이 질적으로 다른 내일입니다. 물론 밥 먹고 하루 세끼 밥 먹고 학교 가고 직장 가는 거 똑같겠죠. 그러나 그 속의 내용물은 콘텐츠는 완전히 바뀐 삶이 새로운 삶이 우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2년 반 엄청난 충격 속에 살았던 지난 2년 반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내일부터 펼쳐집니다. 여러분 경각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덤덤하게 내일이 오겠지 살아갑니까? 이제부터 향후 교회들은 새로운 목회 환경에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다시 믿음의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앞서가는 교회는 이미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죠. 늦었지만 늦을 때가 가장 빠른 시기에 우리 교회도 지금부터 앞으로 향후 3년간은 인적과 물적 자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3년을 골든타임으로 정했을까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에 3년 안에 소라산 아파트가 1344대가 들어옵니다. 청솔 아파트가 295세대가 들어옵니다. 합해서 1600세대가 3년 안에 늦으면 3년 반 안에 우리 교회 주위로 몰려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3년입니다. 새롭게 이사를 오고 새롭게 인구 유입이 있을 텐데 그 상황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그 상황을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 골든타임 3년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셉이 7년의 풍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7년 동안 애굽의 모든 지역마다 곡간을 지어
7년 대환란을 준비해라. 7년의 대흉년을 준비해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요셉이 7년 동안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7년 후에 대흉년이 왔을 때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이 힘들고 어렵고 배고플 그때에 애굽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는 계기로 삼아버리죠. 위기의 순간을 가장 기회의 순간으로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더니 형통케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었고,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향한 민족의 기틀을 그곳에서 만들도록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년 후에는 우리가 당연히 돌아올 그 현상을 우리는 당연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 모든 부분에서 다시 활기차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3년뿐만 아니라 4년, 5년 되어지는 모든 예상 가능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우리는 다시 금요 기도회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독서 클럽을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다시 우리가 내년도를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 그리고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에 무너졌던 모든 것에서 다시 리빌딩하는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는 내년을 준비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고 그때 가서 대처한다 하고 할 때는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새로운 물결이 불어올 때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때는 언제나 그곳에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리빌딩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에 있어서 4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의 다양한 정의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표면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는 교회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이는지를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정의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시는 것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이 문장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시는 것이 교회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고 그를 대가로 치르고 산 것이 교회다. 얼마나 귀한 것이 교회입니까?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담아둔 것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에 담아서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일정한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큰 뜻과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다스리는 능력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구속사, 큰 구원의 경륜을, 구원의 구속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교회에 담아두었고, 그것을 교회에 담아둔 후에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의 모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의 모임, 차별 없이 화평을 이룬 자들의 모임. 여러분, 성령 안에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평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주님의 성품은 그 안에 화평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안에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그 사람,
화목해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본성이 죄로 가득한 우리들이 그 본성을 벗어버리고 본성이 변화되어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성령 안에 거듭날 때 다른 사람과 우리는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안에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화평의 사람인가,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내가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인가, 내가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인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깨지는가, 내 입술이 영혼을 살리는 입술인가, 그렇지 않는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고, 그리고 화목하게 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모두 다 화해의 직책, 화평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화해의 직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 그들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와 화평케 하도록 우리가 옆에서 화해의 직책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는 것,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 장로님들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권사님들이 성령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성령 안에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품어주고 실족게 하는 자들을 다시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서로 화평케 하는 것, 화목케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모임, 모든 교제가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감당할 때 교회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교회는 리빌딩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롭게 교회를 정의합니다. 새로운 교회의 정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배우겠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네 번째 정의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집, 내 성, 내 성산, 내 제단, 이런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장소적 개념으로 내 집, 내 성, 내 성산, 내 제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희생과 번제를 드리는 그 제단이 있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 앞에 희생의 헌신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함께 말씀을 듣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나의 성산에서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집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생식기가 무너져버리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내 성산으로 들어오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성도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거고, 기도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화목한 사람의 징표는 그의 얼굴에서 기쁨이, 마음으로부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화가 있고 누군가와 함께 갈등을 빚고 미움과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여러분, 인간관계가 매우 나빠집니다. 삶의 질이 매우 나빠집니다. 마음이 지옥처럼 변해갑니다. 그래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 성전 안에 가득한 기쁨을 우리는 성전 안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회를 리빌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새롭게 변화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자녀들의 삶을 기도를 통하여 변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그 교회를 리빌딩 시켜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일한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고 사람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많아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주장이 많아지고 자기 판단을 내세우게 되고 자기 생각으로 타협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사랑이 식어가게 되고 교제가 서먹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과 사랑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행동의 표시가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의 등불을 켜라.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황금 시간을 보내라. 기도는 가장 숭고하고 가장 고상하며 하늘을 움직인다. 기도를 황금의 시간으로 대치시킵니다. 기도가 뭐냐? 황금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가장 숭고하고 고상하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 10월 달부터 기도하기 좋은 날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30명이 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점, 새벽 기도회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요 기도회를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회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골방에 들어와서 기도의 등불을 켜십시오. 현대 크리스천은 너무나도 바빠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바빠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들어갔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금방 등불을 켜기도 전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늘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골방은 꺼져 있고 캄캄하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 아버지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진실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계속해서 리빌딩 되어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늘어날 때 그 교회는 새롭게 리빌딩 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3장 2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서 33절이 나옵니다. 일을 이루고 일을 성취하시는 그분이 여호와다.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기도할 때 길이 보이고, 기도할 때 여리고성처럼 우리를 막고 있는 큰 인생의 벽을 무너뜨리게 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다시 새롭게 리빌딩 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날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 2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금하는 그 사람, 그 손에게는, 그 굳게 잡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를 리빌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이 안식일을 주님의 날로 지켜야 하는데 나의 날로 취해버렸습니다. 몇 푼의 돈을 위해서, 몇 푼의 잠시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날을, 안식일을 그거 바꿔버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주일,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신약시대 때는 주일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주님이 다시 사는 날, 그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안식일의 주인의 그날을 되돌려 드린 것, 예수님에게 다시 주님의 날로 되돌려 주는 것, 주님이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날, 그것을 다시 되돌려 주는 것, 이것을 교회를 다시 리빌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푼의 서말 가루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내 잠시의 기쁨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안식일 날을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다시 되돌려 주는 것, 교회를 리빌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민, 온 우주적 차원에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화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하지 않을 때 교회는 힘을 잃었고 복음이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기도의 불길이 영원하게 타오를 때 복음과 교회는 능력 있게 세상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의 집에서 기도의 등불을 함께 다시 켜서 위기를 대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로 다시 되돌려 주시고,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다시 되돌려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제단,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을 다시 회복하여 돌려드릴 때 우리 교회는 새롭게 매일매일 현재 진행형으로
리빌딩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세계가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의 나팔, 위험의 나팔, 그리고 경고의 나팔을 계속 불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놓쳐버리고 후회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버리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로 세워지고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성도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행아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행아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행아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해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서로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의 시대에 우리 교회와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하게 하시고 내가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닥치는 미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주님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아버지 굳건히 서고 교회를 리빌딩하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세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한 것이 떠나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거룩한 주님만 부르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사용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비시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푸셨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주여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하는 믿음의 자리, 우리가 소망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되고 믿음의 성도들이 준비되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아버지의 마을처럼 사용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영성의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충만한 은혜로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갈 때 위기는 기회로 달아올 줄 믿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욱, 우리 교회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를 항상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준비할 때가 있어야 하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우리 교회를 능력 있게 사용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세상으로 나가 다시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풍성하게 사랑으로 가득한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이를 교회되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